오늘은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불강력적 은혜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개혁주의 5대 교리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가,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마련하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성취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느 한 분만의 단독 사역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성취한 그 사역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연합된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튤립의 1번부터 3번까지의 교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였던 전적 타락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다 철저히 부패하여 스스로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했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한 속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두 번째 교리에서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세 번째 교리인 제한 속죄에는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교리에는 누가 등장하실 차례죠? 네, 성령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는 어느 분의 사역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처럼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 아니다. 자, 1번, 2번 속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셨죠? 정답은 1번.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은 그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 아니다. 1번, 2번,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없다. 앞에랑 좀 다릅니다. 앞에는 복음은 거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고 왜 그런 건가는 우리가 이 네 번째 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이제 튤립할 때 이제 I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앞에 나오는 그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이라는 이 말은 저항할 수 있는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말하는데, 그 무엇에 저항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저항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발심을 느낄 겁니다. 아, 왜 거부 못해? 분명히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하고 있는데 왜 거부 못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권과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깊은 거부감이 듭니다. 특별히 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굉장히 힘이 센 이 폭력배가 힘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내가 줄 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받아 잔말 말고 꼭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하는데 왜 저항하지 못하는 강제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구원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데 왜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그런 일방적인 구원을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정합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자유가 사람에게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안 믿은 사람한테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마땅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안 준 하나님께 가니 이 책임이 믿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아주 폐륜적인 교리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잘 생각해보면 그래 진짜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거부한 사람이 지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내용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멀쩡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제 첫 번째 교리였던 전적 타락을 왜 살펴봤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자유의지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부패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연상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나 구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를 선택하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마치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전제부터가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비인격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앞서 지금 들은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알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그 안에서 끌어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의사가 왜 치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할지 말할지 결정해 줘야 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식이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저 치료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의사의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서 살립니다. 그러면 그게 비인격적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비인격적인 결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그저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어감이 싫어서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고집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떠한 거부나 저항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에 가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중생을 일으키십니다. 중생이 일어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듭나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부르심과 중생으로 나타난대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부르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죄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무엇인가?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부르심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인 겁니다. 그리고 중생은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안에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심폐소생을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부르심과 중생의 차이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가 순서를 바꿔서 중생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필요한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택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 안에 중생을 일으키십니다. 성부께서 택하고 또 그 택한 자를 위해 성자께서 속죄를 하셨더라도 그 선택된 백성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한 자라도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시냐 하면은 성부께서 택하고 성자께서 속죄시킨 바로 그 택한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 10년 가운데 먼저 오셔서 새 생명을 넣어서 살아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죽었던 영혼이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면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를 하면 그러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를 해서 막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하라고 시켜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듣고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기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 놓습니다.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중생의 역사를 행하실 때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의지나 결단과 무관하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을 딱 보고 내가 당신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요, 물러주세요 라고 했다든지, 올해는 날이 아닌 것 같아요, 2년 뒤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할 때는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출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중생할 때도 하나님은 너 지금 중생할래 안 할래 물어봐서 그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실 때 내 선택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주권에 따라서 주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생명을 주실 때도 나의 선택이나 결정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주권대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중생의 은혜는 어떻게 베푸실까요? 이 중생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중생 앞에 있게 되는데 이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를소 말씀명 해가지고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르심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요. 자, 그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화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부름받은 외적인 부르심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 단계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하고 다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택한 자와 아닌 자 모두를 포함하여서 복음 앞으로 부르는 것이라면 내적인 부르심은 오직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 앞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능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외적인 부르심을 듣는 자 중에서 오직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그 앞쪽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다. 그를 믿으라라고 강력하게 전도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 안식일에 한 번 더 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설교하러 방문합니다. 이날은 그 전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심지어 44절에 말하기를 온 시민이 거의 다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 했던 그 복음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을 향한 소명까지도 함께 증거하여 말할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비방하고 반박하며 막 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기뻐했습니까? 기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믿었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요. 그럼 영생을 주시기 작정된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중생을 일으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회당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4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또 50절에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효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바나바나 바울이 효력 없게 전해서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외적인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난 교회 안 다녀요 라고 그 복음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면 복음 전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면 못해도 예수님이면 복음 전하면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믿음을 갖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처음 던졌던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으로 모인 자리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의 삶에 어느 순간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순복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막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들었던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 되는가? 그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까지는 죄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 영혼과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의지와 영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절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막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막 강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따르도록 만들어서 택한 자를 구원하고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영생은 오직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그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면 그럼 굳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라고 권면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또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동반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성령의 사역만 말씀 없이 성령의 사역만 막 강조하고 그런 거 막 부르짖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이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사역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택한 자 안에서 중생의 새 생명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어디서 받습니까? 그 말씀은 어디서 듣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다 믿는 가정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때마다 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유 됐어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 말씀에 효력이 없나 내가 전도했는데 이렇게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서 맨날 말씀 들었는데 그냥 왜 나는 아무런 변화나 이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나? 나는 도대체 이 교회에 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왜 들어야 되는지 왜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잘 모릅니다. 옆 사람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남이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도 말씀이 뿌려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데 말씀이 있어야 그때 드러났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 은혜의 씨앗을 뿌려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변화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 듣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지나가는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이든지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잠깐 들리는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기도든 친구의 기도든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또한 변화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기 때부터 믿음생활 쭉 잘해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한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앞서 있었던 어떤 계기들과 어울려서 그때가 생각나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다는 반드시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생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나고 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아무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또 감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의 말씀이 귀에 막 쏙쏙쏙쏙 들리고 너무 말씀이 듣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든다면 왜 생겼을까요? 설교자가 잘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어느 날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중생의 역사를, 유효한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늘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심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창세부터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택한 자 안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역사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 155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하는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죄인들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시며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변화받았고 또 장차 변화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분들은 그 은혜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강력적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선 먼저 기억할 것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언제가 되었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혜를 은혜의 강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혹시 감격 있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 감격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은혜의 역사도 있었습니까? 아마 그 은혜의 역사가 들어올 때 여러분의 안에 있던 모든 인간적인 장애물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 즐거움들, 쾌락들, 그런 것들이 그토록 끊고 안 하려고 마음 먹어도 안 되던 게 정말 은혜 앞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것들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인간적인 장애물도 회방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통해서인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을 일으켜 여러분들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또한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싹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귀한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